오늘 본문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용하고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예언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됨을 당연히 알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진정한 믿음도 역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님께 믿음으로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춘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렌트를 주고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포도원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신실하게 짓는다면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할 때가 되어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집주인이 포도원에게 이제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 렌트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자신들이 세를 내어서 빌려서 사용하는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여기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집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의 뜻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그 자체는 이스라엘 또 그에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고 또 농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 언약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포도원을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는 걸 원했습니다. 농부들이 이 포도원의 소유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에 따른 소득을 돌려드리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삶의 열매이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자면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컴패셔넷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어떤 예배, 자신의 성품과 삶의 패턴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바꿔가는 그 자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입니다. 37절 39절 보시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37절에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나의 아들을 존대해 주는 것을 바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존대, 그러니까 respect 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들은 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적어도 내 아들은 respect 할 것이다. 그리고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그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렌트한 땅에서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자신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아예 애초부터 권리가 없었던 이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즐겨 하셨던 예배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존대입니다. respect입니다. 존경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존경하기도 하고 또 경외심, 두려운 마음, 또 순종한 마음, 또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대하는 것과 존대하지 않는 것의 어떤 결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4절 보시면은 영어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 on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into pieces, and when it falls on anyone, it will crush him.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 그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는데 그런 아주 귀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 돌이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가루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비추시며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내십니다. 예수님을 존대하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겠지만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신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이해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어떤 죄를 들추어내고 찌르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그 어떤 shame,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가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수련회에서 어떤 백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 밤에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제 간증 설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때가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갔었던 사랑의 불꽃과 똑같은 그 트레스티아스 비라누에바라는 수련회였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를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그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80명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쩐 일인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저에게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너의 미래를 주님께서 평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복의 말이 아니죠.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처음엔 정말 기분 나쁘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이게 그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솔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은 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나는 만약에 천국 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직하고 완벽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선한 행동으로 나의 죄값을 이 땅 가운데 치를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유와 어쨌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깨지고 가루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할 것입니다. 포도원은 원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곳이죠. 함께 여럿이 열심히 일하고 수확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 주인을 인정하고 그 집 주인의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허락한 그 룰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렌트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맡겨주신 삶을 또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드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존대하며,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고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드리고 예수님을 존경히 여기며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도 감사하게 우리가 accept하고 reject하지 않는 그런 저희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